할렐루야.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28장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27장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고서 아내 리브가와 야곱을 속이고 그냥 에서와 자기 둘 간에 은밀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던 이 사건이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이 가족 간의 일들이요 너무 크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27장 41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서가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곧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내 야곱 죽이겠다. 야곱 이 자식을 내가 그냥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야곱에게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깐 피신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며칠만 거기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이면 된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로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리고 가볍게 저지르는 죄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죄는요, 죄가 주는 유익은 큰데 부작용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볍게 여긴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쉽게 생각하고 저지른 그 작은 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가 주는 그 유혹에, 죄가 주는 그 이익에,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야곱이 엄마 말대로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해가 지고 여기서 유숙하려고. 유숙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길에서 자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 들사람처럼 거칠고 남자다운 게 아니라 겁도 많고 늘 집안에만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보호해주던 엄마도 없고요, 자기를 지켜주던 안전한 집도 없는 이 그냥 허벌판의 세상 가운데 완전히 노출돼서 혼자 있게 되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이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단어가 뭐냐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이 돌베개입니다. 돌베개의 의미는 진짜 잘 때 베개를 베려고 편하려고 벤 게 아니라요, 이 돌베개는 이 호신용인 거예요. 만약에 누가 맹수가 오거나 강도가 오면 이 돌로 막 던져버리려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거예요. 홀로 남겨진 그 순간, 불안하고 두려운 그 순간, 극도의 불안감의 표현이 바로 돌베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혼자 두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마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야곱과 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외로운 여러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그 장치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야곱이 꿈을 꾸는데요,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사다리가 쫙 있고 그게 땅 위에 서 있는데, 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다리가 딱 끝에 닿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13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이전까지 야곱은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 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야곱,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랑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이어가시는데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쪽,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너와 내 자손이
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 너를 만난 사람이 복을 누릴지라. 이거 할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의 메시지를 옛날에 하나님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데요. 그 이전까지 야곱은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부모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들은 거예요. 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부모님의 하나님, 옆에 있는 집사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목회자인 저의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만남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중에 또 한 주간 중에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다 해결해 줄 것 같았던 어머니 리브가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막 친구가 나를 위로해주고 친구를 의지했지만 친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막 부모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것 같지만 부모님도 어느 순간 한계 때문에 못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고 영적으로 하려고 저도 노력하지만 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그 외로운 그 순간에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야곱이 왜 사닥다리 꿈을 꿨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다리가 뭡니까? 사다리는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싶고 신분을 바꾸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그 야곱의 욕망을 투영한 겁니다. 그런데 사닥다리에 의미가 있으려면 사다리는 꼭 위에서 누군가가 잡아주고 고정장치가 있어야 돼요. 아까 환상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어디다 고정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사다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인간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올라가 보려고 어떻게든 내 인생을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지 않으면 사다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다리 꼭대기가 닿아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위에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노력도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바램도 여러분의 소망도 여러분의 그 기도도 하늘에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브 처치 성도 여러분, 부단히 또 올라가 보려고 부단히도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그 노력이 하늘에 닿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가볍게 여기고 인간적으로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장인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저지른 죄는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아픕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고 쉽고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지르는 죄는 없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고 죄의 그 무서운 결과를 인식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노력이 하늘에 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만나고 세상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남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이브 처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넘어가서 저지르는 죄와 실수는 없는지 저희들 삶을 돌아보고 그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잘해보려고 올라가 보려고 노력해도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했는데 우리 영적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만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